녹음 30일 우찌무라 간조 전집 제5권 5부 구원의 세 번째 녹음입니다. 기도드리고 녹음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의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우찌무라 간조 선생님이 심혈을 기울여서 구원에 관해서 기록한 리딩을 하고 있습니다. 주님 함께하여 주셔서 의미가 잘 전달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시고, 먼저 읽는 제가 큰 은혜를 받고 저희 신앙을 정리하는 데 있어서 또 큰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먼저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리딩을 해나가는 가운데 주님께서 여러 가지로 저에게 주신 그 기쁨과 감동이 있습니다. 이 감동을 누구 한 분에게라도 나누고 싶어서 리딩을 녹음하기 시작했고, 벌써 5권의 중반을 넘어서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 리딩이 다 마칠 때까지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리딩을 통하여서 한 분이라도 그들의 신앙에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분이 꼭 나타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시고, 이것은 인간이 하는 것이 아니라 우찌무라 선생을 일본 땅 그 척박한 곳에 보내서 이런 깨달음을 받게 하신 하나님께서 그 때와 같은 방법으로 하실 것이다. 이렇게 저에게는 믿음이 있습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시고 인도하여 주시어서 제가 세상적인 일로 분주하여서 혹은 게을러져서 이 일을 소홀히 하지 않도록 늘 채찍질하여 주시옵소서. 리딩에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고맙고 고마우신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완전한 길. 근데 여기는 말투가 좀 설교하시는 말투로 시작하네요. 그래서 여기서부터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완전한 길. 사람을 완전하게 하는 것이 기독교의 목적입니다. 예수는 그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마태복음 5장 48절. 곧 하나님의 완전하심과 같이 그들도 완전하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세상에는 완전한 사람이라고는 한 사람도 없는 것입니다. 의인은 없으니 오직 한 사람도 없다입니다. 완전이란 사람의 이상이지만 사람이 도달할 수 없음은 누구나 서슴지 않고 말하는 바입니다. 그러나 기독교는 대담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완전하신 것 같이 너희도 완전하라. 이것은 사람에게 무리로 강요하는 것이 아닐까요? 단순히 의인이 되어라. 어진 사람이 되라는 데 그치는 것이 아닙니다. 완전하라 하시는 것입니다. 옛 성인 군자도 도달할 수 없었던 완전에 이르라는 말입니다. 우리 범부를 향해 완전 무결한 사람이 되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은 무리한 요구이며 우리들 육을 가진 인간이 도저히 응할 수 없는 요구가 아닙니까? 참으로 기독교를 빼놓고 그러한 요구를 하는 종교는 없는 것입니다. 그것은 해야 소용없는 일임을 알기 때문입니다. 세상의 종교는 모두 죄를 가리기 위한 종교입니다. 약한 것을 감싸기 위한 종교입니다. 정의를 대신하는데 의식을 가지고 하는 종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길만은 완전을 가지고 사람에게 육박하는 것입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레위기 20장 7절, 베드로전서 1장 16절. 고 여호와는 그 백성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순결을 문자 그대로 요구하신 것입니다. 참으로 엄하기 그지없는 요구이십니다. 사람이 처음 기독교에 접하고 이를 피하려는 것은 이 때문입니다. 그들은 도저히 그 요구에 응할 수 없음을 알기 때문입니다. 어떤 사람이 불교와 기독교를 비교하여 불교는 자애로운 어머니와 같고 기독교는 엄한 아버지와 같다고 말한 것은 두 개의 참 뜻을 잘 살핀 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길인 이상은
이 요구를 하시지 않으시면 안 됩니다. 사람에게 완전을 요구할 수 없는 종교는 이는 하나님의 길이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사람은 불완전하면서도 하나님의 아들 됨을 믿어야 한다는 말은 하나님을 업신여기는 말입니다. 하나님을 닮은 자만이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지 않고 그의 나라에 들어가 그 영광에 참여할 수는 없습니다. 구원이란 다른 일이 아닙니다. 완전한 사람이 되는 일입니다. 바울의 말을 빌면 티나 주름이나 또 그와 같은 것들이 하나도 없는 거룩하고 흠없는 영광스러운 에베소서 5장 27절 그 사람이 되는 일입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은 사람에게 완전을 요구하시고 이에 도달하는 길을 예비하시지 않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다운 요구를 하심과 동시에 또 하나님답게 사람을 완전해로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곧 하나님이 아니면 하실 수 없는 요구에 대해서 하나님이 아니시면 마련할 수 없는 길을 예비하신 것입니다. 사람을 완전하게 하는 일, 그 일은 하나님께 어울리는 사업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아니면 하실 수 없는 사업입니다. 그가 참 하나님이심을 나타내시는 일입니다. 완전, 하나님의 완전하심과 같은 완전, 불완전하기 짝 없는 우리들 범부가 이 완전에 이르는 길, 이것이 기독교입니다. 기독교는 세상의 소위 종교 도락이 교리를 즐기는 현묘 불가 사이의 오의는 아닙니다. 감독, 주교라고 하는 소위 종교가가 교권을 휘두르기 위한 기계가 아닙니다. 기독교는 사람을 도덕적으로 완전하게 하는 길입니다. 하나님의 가장 큰 희생을 치르시고 우리들 죄인을 나의 아들로 하시기 위해 마련하신 천하유일의 길입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어 사람을 완전하게 하시는 것입니까? 그는 먼저 완전한 사람을 세상에 보내셨습니다. 의인은 없나니 오직 한 사람도 없다가 아닙니다. 단 한 분 있었습니다.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 즉 요한일서 2장 1절입니다. 그는 흠 없고 티가 없는 어린 양, 베드로전서 1장 19절입니다. 그는 죄라는 것을 알지 못하셨습니다. 그의 적이나 그의 편이나 그에게서 결점을 발견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의 제자는 그와 함께 있으며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요한복음 1장 14절라고 말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사람 중에 그만이 자기의 반대자를 향해 너희 중에 누가 나를 죄로 책잡겠느냐? 요한복음 8장 46절고 단언할 수 있는 자격을 가졌습니다. 여기에 인류의 긴 역사에 있어 단 한 번 아무도 도덕적으로 비난할 수 없는 사람이 나타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참으로 참으로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완전하심과 같이 완전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만은 인류가 인자 곧 인류의 모범으로서 하나님 앞에 바쳐도 부끄럽지 않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리하여 여기에 한 완전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의 완전은 그 하나에 그칠 수는 없었습니다. 그를 받아들이고 그의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어 이를 하나님의 아들로 하신다고 했듯이 이 완전자를 받아들여 그의 생애에 나타난 사적을 믿고 믿음을 가지고 이것을 내 것으로 하려고 할 때 사람은 누구나 그의 완전하심과 같이 완전하게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사람의 편에서 볼 때 신앙으로 완전에 이르는 길이 예비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예수를 의지하는 자를 아직 완전치 못한데도 이미 그 예수처럼 완전한 자로 받으신 것입니다.
그리하여 하나님께 완전한 자의 취급을 받고 사람은 마침내 완전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가리켜 신앙의 길이라고 말합니다. 도덕의 길과는 아주 다릅니다. 노력으로 불완전해서 완전의 정상으로 기어 오르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도저히 불가능한 일입니다. 우리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도움을 받아 사랑하시는 그의 아들의 나라로 옮겨졌다. 즉 골로새서 1장 13절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거기에 옮겨짐으로 마침내 그 사랑하는 아들을 닮게 되는 것입니다. 참으로 놀라우신 성업입니다. 그러나 의심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예수를 구세주라고 우러러본 많은 사람이 실험한 사실입니다. 예수에 대한 신앙은 단순히 믿음으로 그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반드시 회개를 가져오고 선행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데살로니가 전서 4장 3절라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믿고 마침내 그의 거룩함과 같이 거룩하게 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물론 순간적이 아닙니다. 바울이 말한 대로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저와 같은 형상으로 화하여 영광으로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음이니라. 고린도후서 3장 18절입니다. 서서히 변하는 것입니다. 날로 날로 새로워지는 것입니다. 영광에서 영광으로 조금씩 영광의 주의 모습으로 변하는 것입니다. 더욱이 그 변화란 애매한 것이 아닙니다. 확실한 것입니다. 우리가 주 예수를 우러러 보면 우러러 볼수록 그의 거룩한 모습이 내 몸에 감염되는 것입니다.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완전하심과 같이 마침내 완전하게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참으로 실질적으로 하나님의 아들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길이 그리스도의 복음에서 갖추어지는 것입니다. 성인도 군자도 도저히 도달할 수 없다고 체념하던 완전한 영역에 이룰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인간 세계에서 통쾌한 일 중에 이만한 일은 없습니다. 그리하여 그 길이란 결코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백낙천과 더불어 갈 길이 험한 것은 물 때문이 아니고 산 때문도 아니다 하고 장탄식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다만 하나님이 보내신 완전자 예수를 믿고 그를 우러러 보고 마침내 그의 완전으로 내 완전을 삼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생각해 볼 때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완전하심같이 너희도 완전하라는 주 그리스도의 요구가 결코 무리한 요구가 아님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늘 높은 곳에 서시어 약한 인간을 향해 너희는 여기까지 올라오라고 외치기만 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그는 사람이 그에게로 갈 길을 예비하셨습니다. 야곱이 꿈에 본즉 사다리가 땅 위에 섰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창세기 28장 12절라고 한 그 하늘과 땅과 하나님과 인간을 연결하는 사다리가 예수 그리스도로서 준비된 것입니다. 도덕이라고 말합니다. 도덕은 참으로 귀합니다. 도덕은 행실을 고칩니다. 높은 정신을 제공합니다. 도덕은 엄격한 사람을 만듭니다. 그러나 도덕은 마음을 고치지 않습니다. 도덕은 죄를 깨끗게 하지 않습니다. 도덕에 의해 사람의 타고난 성질은 변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하여 완전이란 단순히 외부의 완전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완전한 사람은 내부에서 완전한 사람입니다.
악을 행하지 않을 뿐 아니라 악을 생각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사람의 심신 전부를 개혁하는 일입니다. 사랑을 유일한 동기로 하는 일입니다. 그리하여 도덕은 이 일을 하려고 해도 할 수 없는 것입니다. 도덕은 외적인 힘입니다. 여기에는 그 마음을 근저로부터 개조하는 힘은 없습니다. 참으로 우리들은 서로 우리들의 결점을 지적했다고 해서 완전 무결한 사람이 될 수가 없습니다. 인간 상호 간에 있어서도 사랑은 사람을 완성하는 유일한 힘입니다. 만일 여기에 사랑이 많은 친구가 있어서 우리들이 불완전한데도 불구하고 완전한 사람처럼 우리를 취급하고 우리들의 결점은 보지 않고 아주 작은 좋은 점을 보고 우리를 신임해 준다면 우리는 마침내 그의 사랑에 감동하여 조금은 그가 생각해 주는 것 같은 사람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서양 속담에 사람을 도둑이라고 하면 그 사람은 마침내 도둑이 된다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그 반대로 또 사람을 선하다고 하면 그 사람은 또 선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의 교회나 신문이 하는 것처럼 비평과 공격과 힐책에 의해 사람을 개선하려는 것은 오히려 그 사람을 악하게 하는 길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구하시는 데에 인간의 이 심리에 의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예수를 믿는 우리들을 우리들로서가 아니라 예수로 보아주시는 것입니다. 그는 불완전한 우리의 죄의 아들을 우리들이 그의 외아들인 인간 예수를 믿는 까닭으로 예수의 완전하심과 같이 완전한 자로 취급해 주시는 것입니다. 성서의 말로 한다면 우리는 예수를 믿음으로 이제는 율법 아래 있는 것이 아니라 은혜 안에 놓이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그 결과로서 우리는 충심으로 예수화되어 마침내는 그의 완전한 것 같이 완전하게 되는 것입니다. 성서에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로라 요한복음 1장 16절라고 한 것은 이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분투 노력하여 스스로 완전함을 얻고 완전자의 취급을 받는 것이 아닙니다. 만일 그렇다면 우리들의 노력은 무익합니다. 우리는 아직 불완전한데도 완전자 예수를 믿는 한 가지 일 때문에 완전자로 다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그 결과로 우리는 그의 완전한 것 같이 완전하게 되는 것입니다. 참으로 극히 적은 차이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그 차이는 천지의 차이가 있습니다. 도덕의 길은 율법의 길이며 그 마지막은 죽음입니다. 이에 반하여 복음의 길은 은혜의 길이며 그 마지막 생명입니다. 완전으로 화하여 완전하게 되는 것이 아닙니다. 완전하다고 인정되어 완전하게 되는 것입니다. 참으로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그는 그의 외아들을 세상에 보내시어 인력이 미치지 못하는 큰 일을 이루신 것입니다. 세상에 사랑할 만한, 칭찬할 만한 기술이 많지만 성격을 완성하는 것보다 더한 기술은 없습니다. 이것은 최상의 예술입니다. 우리가 아무나 즐겨 화가 나 음악가가 될 수는 없으나 예수를 믿음으로 누구나 마침내 완전한 사람이 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참으로 아름다움의 절정이며 기술의 마지막입니다. 그리고 여기 도달할 특권이 우리 모두에게 주어진 것을 알고 우리 서로의 생애가 결코 무의미한 것이 아님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1915년 6월 성서지 연구. 너무 은혜가 돼서 코가 막히네. 우리 생애가 결코 무의미한 것이 아니다. 가끔 우리가 참 삶이 의미 없다고 생각될 때가 가끔 있지 않습니까? 진짜 우리의 삶이 무의미한 것이 아니다. 우리가
특권을 가지고 있고 이것이 최상의 것이기 때문에 완전할 수 있다 하는 이 격려의 메시지가 얼마나 마음을 따뜻하게 하는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드네요. 이제 구원의 믿음 읽겠습니다. 우리는 믿음에 의해 구원되는 것이다. 또 믿음에 있어서 구원되는 것이다. 우리는 지금 구원되는 것이 아니다. 나중에 구원된다고 믿는 것이다. 곧 믿음에 있어서 구원되는 것이다. 이미 구원된 것이 아니다. 구원된다고 믿는 것이다. 즉, 구원은 약속이며 현실의 일은 아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하나님을 믿고 의를 믿는 그 신앙을 가지고 자신의 구원을 믿어야 하는 것이다. 믿으라. 그리하면 구원을 받는다고 한 것은 이 말이다. 하나님이 선하다고 보실 때 꼭 구원된다고 믿으라. 그리하면 그때가 이르러 반드시 구원된다고 하는 것이다. 이 일을 모르고 구원의 사실을 지금 곧 내 몸에서 실험하려고 초조하여 이 실험을 얻지 않고는 믿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과의 약속을 무시한 일이며 불신죄로 꼽힐 일이다. 하나님은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세상을 속량하신 것이다. 그리하여 우리는 이 속량을 믿을 수 있어 이미 구원될 특권이 주어진 것이다. 우리들의 구원의 확증은 십자가 위의 예수에 있어서이다. 그리하여 이 신앙과 이 확증에 의해 우리는 다른 것에서 우리들이 구원될 증거를 찾지 않는 것이다. 우리는 자기를 돌아보고 아직 옛 아담이 남아있는 것을 보고 우리에게 약속된 구원을 의심해서는 안 된다. 우리의 품성의 진보는 또 우리가 구원될 확증이라고 보기에는 부족하다. 나를 우러러 보라. 그리하면 구원된다고 하나님은 약속하신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그를 우러러 보고 우리의 선행이 더하든 못하든 우리들의 심신이 깨끗게 되건 안 되건 관계하지 않고 하나님을 믿고 그 약속을 믿고 우리들의 구원을 믿어야 할 것이다. 우리는 이 희망으로 구원을 받았기 때문이다. 로마서 8장 24절라고 한 바울의 말은 이 일을 말한 것이다. 구원은 희망에 속한다는 뜻이다. 지금 여기서 구원되는 것이 아니다. 구원은 희망으로서 존재하는 것이다. 더욱이 하나님의 약속에 바탕을 둔 희망이기 때문에 가장 확실한 희망이다. 이미 채워진 희망이라고 보아도 좋은 희망이다. 구원은 믿어야 할, 기다리고 바라야 할 하나님의 은혜이다. 1916년 2월 성서지 연구. 의지력의 통일. 어느 나라든지 갈라져서 서로 싸우면 망하고 어느 도시나 가정도 갈라져서 서로 싸우면 서지 못한다. 마태복음 12장 25절라고 했다. 세력을 죽이고 능력을 줄이는 것은 자기 분리이다. 나라는 밖으로부터 침입 때문에 쇠하는 것이 아니라 내란 때문에 망한다. 통일은 세력이며 분리는 나약이다. 세력 증진의 비결은 통일에 있다. 나라가 그렇다. 집이 그렇다. 그리고 또 사람이 그러하다. 만일 사람이 그 하늘에서 주어진 세력을 통일할 수 있다면 그 세력을 당해낼 것이 없다. 의지 박약이라는 것은 의지력의 부족을 말하는 것이 아니다. 그 산만을 말하는 것이다. 그 통일 없음을 말하는 것이다. 자기 분리의 결과로서 의지의 힘을 산산이 분산시키지 않을 수 없기 때문에 넘치는 의지력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의지 박약을 한탄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 인생은 복잡하다. 그 관계는 가지가지다. 사람은 하나님에게서, 사람에게서, 자기에게서, 사회에서, 집에서 의무와 책임을 요구당하는 것이다. 임금에게는 충성을 다해야 하고 부모에게 대해서는 효도를 해야 하며 국가에 대해서는 성실해야 하고 친구에 대해서는 신의를 지켜야 한다.
그리하여 자기와 신명을 속이지 말아야 한다. 충성을 다하려고 하면 효도가 되지 않고 효도를 하려고 하면 충성을 할 수 없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려면 사람이 기뻐하지 않고 사람을 기쁘시게 하려면 하나님께 반역하는 사람이 된다. 내가 만일 사람의 마음을 얻기 원한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될 수 없다고 바울은 말했다. 하나님을 섬길까? 사람을 따를까? 또는 자기의 양심을 속여서까지라도 임금의 명을 따를 것인가? 인생의 환란이 많다고는 하나 의무의 충돌에서 오는 자기 분리의 고통 같은 것은 없다.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고 하지만 실제로 그는 둘뿐이 아니라 몇 사람 혹은 수십 명의 주인을 동시에 섬기고 있을 것이다. 그리하여 그의 세력은 나뉘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 의지 박약은 당연한 결과이다. 그는 마르다와 같이 대접할 많은 일로 염려하고 걱정하고 아무 일도 완전히 할 수가 없는 것이다. 누가복음 10장 41절. 그러면 어떻게 할 것인가? 어떻게 하여 의지력의 통일을 꾀할 것인가? 어떻게 세력의 산만을 막을 것인가? 어떻게 하여 의지 박약을 한탄하지 않을 수 있을까?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어야 인생 최대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이다. 의지력의 통일 문제는 이것이다. 그 실제적 해결은 어떻게? 그렇다. 그리스도다. 사람은 자기에게 죽고 그리스도에게 살아서 그 모든 의무를 완전히 할 수 있는 것이다. 그리스도 안에서 생활하여 그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남과 나를 속이는 일 없이 참 뜻에서 나라를 사랑하고 충과 효와 신의에 있어서 잘못됨이 없는 것이다. 그는 마음을 다하고 정신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이 보내신 그 외아들을 사랑하여 그가 사람된 의무를 다하여 잘못됨이 없는 것이다. 그에게 효를 요구할 때 그는 그리스도를 우러러 보아야 한다. 그에게 충성을 요구할 때 그는 그리스도를 우러러 보아야 한다. 그에게 애국을 요구할 때 그는 그리스도를 우러러 보아야 한다. 그에게 순정의 우위를 요구할 때 그는 그리스도를 우러러 보아야 한다. 그러면 그리스도는 그에게 있고 그로 하여금 그가 응할 모든 요구에 완전히 응할 수 있게 하신다. 너희는 나를 우러러 보라. 그리하면 구원을 얻을 것이다. 란 이 말이다. 그리스도는 아주 완전한 주이시다. 사람은 의지력을 그에게 집중하여 전력을 가지고 만사를 해나갈 수가 있는 것이다. 1914년 9월 성서지 연구. 물 좀 마시고 읽을게요. 구원의 확신. 내게 덕은 없다. 그러나 믿음은 있다. 괄호 열고 하나님의 은혜에 의해 괄호 닫고 나는 총명하지 않다. 그러나 믿음은 있다. 하나님의 은혜에 의해. 그렇다. 내게 믿는 믿음은 없다. 그러나 맡기는 믿음은 있다. 하나님의 은혜에 의해. 그리하여 이 믿음, 이 신뢰가 있기 때문에 내게 덕이 없고 총명하지 못하고 또 태우기 위해 내 몸을 줄 만한 믿음이 없다고 해도 나는 하나님께 받아들여지고 사랑을 받고 마침내 구원을 받는다고 확신하는 것이다. 그리하여 신뢰가 구원의 유일한 조건이 아니라면 우리는 분명히 구원되지 않는 것이다. 그렇다. 나뿐 아니라 세상에 구원될 사람은 하나도 없는 것이다. 그러나 하나님이 그리스도에 의해 신뢰를 구원의 유일한 조건으로 정하셨기 때문에 죄인의 괴수인 우리들도 또 구원될 자격을 얻는 것이며 또한 사람이라고 하는 사람은 모두 이 자격을 갖지 않은 사람이라고는 한 사람도 없음을 알게 되는 것이다.
신뢰가 이 구원의 유일한 조건이 되었을 때 만인 구원의 희망이 인류 위에 임한 것이다. 1916년 6월 성서지 연구. 구원의 공평. 만일 사람이 구원을 얻는 일이 성서 지식에 관계된다면 신학자와 성서학자는 구원을 받고 학문을 배우는 데 필요한 돈과 시간과 능력이 없는 사람은 구원을 받지 못하는 것이다. 만일 사람이 구원을 받는 일이 세상에서 말하는 소위 믿음, 곧 열심에 의한다면 신경질적이고 과민한 감정적인 사람만이 구원을 받고 냉정하고 과묵한 이지적인 사람은 구원될 희망이 아주 희박한 것이다. 만일 사람이 구원을 받는 일이 수양에 의한다고 할 것 같으면 은퇴한 사람, 골방에 있는 사람, 서재에 있는 사람은 구원받을 기회가 많고 밭에 있는 사람, 가게에 있는 사람, 공장 사람 같이 다사다망한 나날을 보내는 이는 구원될 희망이 아주 적은 것이다. 그리고 만일 사람이 구원받는 일이 품성에 의한다고 할 것 같으면 좋은 유전을 이어받고 좋은 환경에서 자라고 좋은 교양을 받은 사람만이 구원을 받고 죄에 의해 잉태되고 죄 속에서 성장하고 품위 양성의 혜택이라고는 받은 일이 없는 세상에 불쌍한 많은 사람들은 구원될 희망이 조금도 없는 것이다. 그러나 하나님은 공평하시다. 그는 사람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푸시는데 그 갖기 어려운 자격에 의해 주시지는 않는다. 그는 지식 때문에나 열심 때문에나 사업 때문에나 수양 때문에나 품성 때문에 그를 구원하시지는 않는다. 하나님이 정하신 구원의 조건은 믿음이다. 하나님의 사랑을 믿는 믿음이다. 단지 믿음이다. 단순한 믿음이다. 그래서 하나님은 공평하신 것이다. 믿음이 구원의 유일한 조건이기 때문에 문맹과 학자가 동시에 구원을 받고 이지적인 사람이나 감정적인 사람이 함께 구원을 받고 사상적인 사람이나 활동적인 사람이 더불어 구원을 받고 거리에 사는 사람과 교회에 있는 사람이 같이 구원을 받고 천한 사람과 귀한 사람이 함께 구원을 받는 것이다. 사람이 구원받는 것은 믿음으로 말미암아서이다 라는 말이 세상에 임하여 하나님의 목소리가 사람들 사이에서 울려 퍼진 것이다. 이는 참으로 복음이다. 하나님의 공경, 인류의 무차별, 만민 구원의 희망의 복음이 어두운 이 세상에 울려 퍼진 것이다. 1913년 8월 성서지 연구. 개조와 개심. 현대 기독교국은 개조를 부르짖고 있다. 그러나 기독교는 오늘에 이르기까지 1900년 동안 개심을 부르짖어 왔다. 그리하여 개심은 개조보다 더 의미심장한 말이며 또 훨씬 근본적인 것이다. 개심이 있는 곳에는 필연적으로 개조가 행해진다. 그리하여 타락한 기독교국은 기독교를 잊고 이를 떠나 떠들썩하게 개조를 요구하고 있다. 개조란 무엇이냐? 개심이 밖으로 나타난 현상에 불과한 것이 아니냐? 지금도 예나 변함없이 소위 기독교국은 생수의 근원을 버리고 경제 또는 세계 정치란 이름 아래 스스로 웅덩이를 파고 있다. 즉 물을 저장치 못할 터진 웅덩이 예레미야 2장 13절을 파고 있다. 그러나 우리 일본 크리스천은 이러한 서양 기독교도를 본받지 않을 것이다. 우리는 개심을 말하며 개조를 부르짖지 않을 것이다. 우리는 기독교 건설자인 초대 교인을 본받아 옛 단순한 복음을 지키고 사회 개량, 세계 개조를 외치지 않고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를 말할 것이다. 1920년 2월 성서지 연구. 그래서 오늘 31번째 녹음 31 세 번째 구원에 대한 세 번째 녹음을 마쳤습니다.
잠시 기도드리겠습니다. 주님의 은혜를 생각할 때 너무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에게 어떻게 구원에 대한 이런 제안을 먼저 주님께서 주시고 우리도 완전해질 수 있다고 이렇게 말씀하시고 그 길을 열어주시고 정말 이렇게 사랑하여 주시는가 생각하게 하는 그러한 리딩이었습니다. 하나님, 이 작은 풀림 말씀방, 이 풀림 녹음방에서 이렇게 작게 녹음하고 있으나 이 내용의 거대함을 담을 수 없어서 아쉽고 저희 녹음으로 인해서 이 위대한 책이 그 책의 그 밸류가 떨어지지 않을까 하는 두려움이 오늘 엄습하였습니다. 주님, 제가 하고 있는 일이 과연 잘하고 있는 것일까 생각이 들고 더 훌륭하신 분이 이 책을 읽어서 많은 사람이 더 은혜를 받을 수 있으면 좋을 텐데 내가 괜히 시작했나 하는 의심도 들고 하지만 우리 주님께서 이 작은 것으로 약한 것을 들어서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한다고 하셨사오니 이 작은 리딩이 그래도 중요한 역할을 감당할 수 있다고 생각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이 구원에 관한 하나님의 길, 이 길,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길, 그리해서 우리가 완전해지고 구원에 이르는 믿음을 얻는 길, 이 길을 어떤 한 분에게라도 어떤 한 형제, 한 자매에게라도 꼭 전달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이 리딩에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고맙고 고마우신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듣는 한 분이라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